3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선악과와 생명과 어떤 것이 좋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입술과 혀와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주장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을 선악과 생명과 어느 것이 좋습니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선악과 생명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 생명나무의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근데 그거를 줄여서 우리 선악과 생명과라고 이렇게 오늘 사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생명과. 아멘. 그런데 생명과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선악과는 참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탐스럽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표현한 그런 글을 보면 첫 번째 보기에 좋다라는 말은 desire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딱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딱 원하는 것. 그다음에 맛도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 녹을 정도로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또 먹으면 탐스럽게 할 만큼 좋다라는 것도 역시 desire와 관련된 말입니다. 욕망, 내가 원함, 내가 사모하는 것, 그런 것으로 나를 꽉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선악과가 좋으세요? 생명나무가 매달리는 그 열매가 좋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선악과가 없을까요? 선악과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도 지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만 있습니다. 생명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과는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치료의 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선악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의 부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뜻을 공부하는데 그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다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어쩌면 그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사모했습니다. 또 막상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여러 번 애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적어도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정권, 통치, 그가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어도 별 불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로마라는 나라에게 예수님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저를 파괴하라. 로마의 궁궐을 향해서 저것은 무너져야 하리라. 빌라도를 보면서 그 빌라도는 곧 죽여야 하리라. 파멸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그들이 로마나 그들이 찾아가는 나라들의 그 임금이나 또는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들을 거역하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제국을 향해서도 그 제도와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권면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제국과 통치자들을 대적하라고 가리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도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독재와 잘못된 방침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기에 맞서서 교회가 취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교회는 때로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혹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순종하며 기다리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도 죄인입니다. 독재 국가만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 땅은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나라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야 될 길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숙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아주 분명하게 진노하시면서 파괴해야 무너뜨려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돼. 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밝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파괴하라고 하셨고 세속적인 것은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무심코 지나가곤 하셨다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잘못된 종교는, 잘못된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넘어뜨리는 올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 속에 갇혀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도록 그들을 가두는 올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파괴되어야 합니다.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들을 용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주님이 보시던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면 그 집은 무너져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욕망으로 채우는 성전을 사람이 허물지 않자 하나님은 이 땅에 제국을 보내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들, 많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종종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패배해야 되고 왜 무너져야 되고 왜 망가져야 되고 저들이 이 나라의 이 땅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성전이 왜 불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때가 되면 한 점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먼저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올무에 묶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길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일을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물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리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우리의 스승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말만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저 말씀이 진리이지요, 성도 여러분 좀 묵상하세요. 좀 질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기 무섭게 잊어버리고 그저
흘러간 이야기처럼 내 기억 속에서 아물아물하게 사라져버리는 말씀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설교를 다시 들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라도 다시 읽으세요. 일주일 내내 10번이고 100번이고 좀 묵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잘못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진 않나? 자기를 두려움으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고 얻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것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가 높은 자가 되는 그런 성공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망나고 너무나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들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맞아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저도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100근이나 되는 향유는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식사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한 근을 깨뜨렸으니까 그 배 300데나리온이면 100근이면 3만 데나리온이다. 100년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크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드와 그 다음에 몰락과 그 다음에 침향은 조금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 계산하면 한 20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약과 침향, 나드만큼 귀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낮게 보아서 한 20만 불 정도 되는 값어치라고 생각을 해도 100근이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울 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혼자 들고 올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적어도 10여 명의 종이 메고 와야 합니다. 나귀를 동원해서 싣고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도시에서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갑자기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모으고 부자가 쌓아놓았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니고데모의 집안은 예루살렘의 3대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정도 되는 거부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100근이면 보통 부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 20근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큰 부자들이. 큰 부자의 5배입니다. 왕의 장례가 부럽지 않은 장례를 하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반근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00명의 사람의 장례를 치를 향유를 예수님에게 갖다 부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임밤, 미이라처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세마포에 쌓아서 무덤 속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100근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로 쌀 때 몸에 뿌리고 헝겊에 뿌려서 쌌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서 아마 내 생각엔 무덤 사방에 뿌렸고 주변에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 무덤 문이 지진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참 이상하다. 100근이나 되는 향유가 뿌려진 무덤이 지진으로 터져버렸는데
상당한 향유는 여전히 아마 그 무덤에 그냥 통째로 내버려 뒀을 텐데 왜 향기가 진동했다는 말이 없을까?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100근이나 되는 향유가 쏟아져 부은 무덤이 열려버렸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오늘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온 동산이 향유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향유를 뿌리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 동산은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록 어디에도 향기의 기록은 없습니다. 향기의 기록은 오히려 며칠을 거슬러 올라가서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만찬을 나누시는 잔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잔치 장면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발랐을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왜 한 근을 깨트렸을 때는 그렇게 기록하고 100근이 쏟아졌는데 그 기록이 빠졌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터쳐져 나온 생명의 향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저주받았던 인생 속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기의 인생 혹은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기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가장 정결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의 발을 손을 띄었을 때 내버려 두시고 입으로 맞추니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오히려 그를 감싸주시면서 마리아를 자기의 침상으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향기입니다. 한 죄인 썩어져 죽어야 하고 버림받아야 될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민인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향기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좋은 무덤에 묻어놓고 100근의 향기를 내어놓은 것,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치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찢기고 상하고 찔리고 못 박히고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다 하라는 것입니다. 벌고 벗겨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 선악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그 이유 속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렀던 그 선악과를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선악과를 다시 교회에 매달아 놓기 시작합니다. 부자, 성공, 편안함, 건강, 온갖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선악과를 붙여놓고 그것을 따먹으라고 합니다. 따먹은 방법은요, 예,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철야 기도를 하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동하지. 내가 한 수고의 결과라면 삭시지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내 권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닌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문을 기웃기웃거리는데 저
보좌에 앉아있던 하나님이 땅으로 굴러 떨어져서 나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죽은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 하며 그의 옷을 벗겨 나에게 입혀주시고 그의 눈물로 나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야지. 그 자격을 내세우며 그 자리를 자기 자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악과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버리고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시 선악과를 찾아서 어디에 없을까 이리저리 기웃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예, 여전히 바울도 몸이 아프면 치료를 구했습니다. 간절히 3번이나.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하면 3번이라는 말은 그냥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간구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얼마나 아팠기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지나가면 병든 자가 난 걸 보았습니다. 자기 손수건만 올려놔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이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받은 것으로 너는 넘쳐. 그래도 아픈데요. 그래도 힘든데요. 그래도 괴로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니까. 생명의 열매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직도 생명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한 2000년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정말 황금 보석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차츰차츰 들어가는 문이 높아지면서 어제는 나도 들어갔는데 내일은 보니까 거기다가 100만 불은 갖다 놔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날은 가보니까 200만 불을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가보니까 그래도 박사는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가보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도 거기에는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아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인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곁에 와 있는 걸 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사람의 강도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리십시오. 선악과를 좀 맺어 보십시오. 내가 따먹게. 그리고 따먹으면 내가 살게. 그리고 당신도 그걸 따먹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저 못 박힌 채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 요한을 불러내고 마리아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연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그 과정만 지났는데
한강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무언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당연하다.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져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런데 그 옆에 벌거벗겨진 예수님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같이 있습니다. 저분은 왜 여기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곁에 와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그래도 히터가 돌아가는 집인데요. 그래서 천국에 비하면 거지 소굴만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어떤 화려한 옷도, 아무리 좋은 옷도 그것은 안 거치는만 못하는 그저 냄새나는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옷은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 될 내 모습을 깨닫고 옆에 보니까 내 모습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바라바가 있어야죠. 두 강도와 함께 밀란을 일으켰다가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의 자리죠. 그런데 바라바는 저 밑에 내려가 있고 예수님이 벌거벗겨져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왜 저분이 내 옆에 와 있지?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분이 저 위에 있다면 말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내 옆에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와 계셨다는 말이에요. 내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 같은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라도 벌거벗겨졌고 못에 박혀있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있고 버림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찾으면 예수님은 오늘은 거기 와 계십니다. 왜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다움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 곁에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옆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런 불평도 듣고 계세요. 온갖 이론과 온갖 철학과 온갖 지식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 사람들의 모순과 잘못을 다 듣고 계세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소리에 응답하세요. 예수님,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주님 대답합니다. I'm already here. 난 벌써 와 있잖아. 내 곁에 와 있잖아. 내 손을 잡으라고 와 있잖아. 내 안에 들어오라고 와 있잖아. 내게 말하라고 와 있잖아. 주님이 그를 보며 한마디 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오늘 일주일 있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네가 착한 일 좀 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악과 탐스러운 것, 맛 좋은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는 왠지 좀 관심이 없어요. 해줬으면 좋겠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음 아파요. 섭섭해요. 힘들어요. 눈물도 나요. 탄식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는가 원망도스러워요. 그러다가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나, 그것밖에 안 보이는 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아무리 선악과가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해도 따먹어 볼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내 영혼을 맡아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버림받은 자가 맡아달라고 합니다. 예, 자기가 죽어가는 자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흘을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부자가 뿌려놓은 어떤 향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육체를 가졌기에 당장 날 봐서 선택하라고 하면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생명과를 택할 줄 아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내가 잃어버리고라도 생명과를 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좀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된다면 아버지께서 강도의 마음을 바꾸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심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좋냐고요? 달고 맛있고 탐스러운 것이죠. 떫고 시고 아직도 익지 않아서 딱딱한 것 누가 먹겠습니까? 한 입 깨물면 탁 뱉어버리고 싶은 떫은 감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면 달콤했던 감은 썩어져 버렸는데 떫은 감은 단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선악과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로 내 몸을 채우시려면, 그것을 먹게 하시려면 주님, 내가 그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내야 됨을